메시지 성경 통독 제117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에서 예레미야 1장까지입니다. 65장 심판과 구원. 애써 청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는 기꺼이 응하려 했다. 애써 찾지 않는 자들도 나는 기꺼이 만나주려 했다. 내가 늘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해주던 민족,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날마다 손을 내밀어 주던 백성,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 제멋대로 하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마다 내 앞에서 무리하게 굴면서 자기 부엌에서 만든 종교, 잡탕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메시지를 듣겠다며 무덤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마법의 약물을 들이킨다. 그러고는 물러거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몸은 너희보다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런 자들 내 속을 뒤집는다. 그들이 내는 악취를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 그들의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목록을 내가 들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와 거기에 더해 그들 부모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언덕 위 산당들에서 나를 모독한 그들이기에 그 결과를 맛보게 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나의 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며 나의 산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유다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서쪽의 울창한 샤론 골짜기는 양떼를 위한 초장이 되고 동쪽의 아골 골짜기는 가축을 방목하는 곳이 될 것이다. 힘써 내게 나아오는 자들, 힘써 나를 원하는 자들, 진심으로 나를 찾는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거룩한 산을 잊은 너희, 행운의 여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운명의 남신을 위해 술파티를 여는 너희는 결국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 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숙명인 죽음을 맞게 되리라. 내가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나의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 환호하겠지만 너희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웃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올 것이다. 그렇다 영혼이 찢겨 울부짖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악담할 때 쓰는 이름으로나 남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에게 넘기겠고 나의 종들에게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러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신실한 이름으로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신실한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가 지난날의 괴로움을 되새기지 않고 잊었으며 눈앞에서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은 모두 옛적 일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기뻐하며 앞을 보아라. 내가 창조한 것을 내다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순전한 기쁨이 되게 창조할 것이요 나의 백성이 청정한 즐거움이 되게 창조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보며 기뻐하겠고 내 백성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 성읍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갓난아기들이 죽거나 노인들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백세수가 흔한 일이 되고 그의 못 미치면 비정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밭을 경작하여 거기서 기른 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일이 없겠고 그들이 경작해 얻은 수확을 적이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장수하고 나의 택한 자들은 자기 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일하고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자녀를 잃는 불상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가 알아들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풀밭에서 함께 불을 뜯고 사자와 황소가 구유에서 여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흙을 파먹고 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66장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의 예배는 죄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 봉헌, 제단에 돼지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너희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희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성읍에서 우르릉대는 천둥소리가 들려온다. 성전에서 한 음성이 울려나온다. 당신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상고를 겪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상고 없이 아이들을 낳았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겠느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내가 모태를 닫아버리겠느냐?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너희여, 이제 함께 즐거이 노래 불러라. 갓 태어난 너희여, 그녀의 가슴에서 마음껏 젖을 빨아라. 그 풍족한 젖을 실컷 먹으며 마음껏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민족들의 영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의 젖을 빨고 그녀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사기가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서시며 당신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모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불처럼 오시고 그분의 병거가 회오리바람처럼 들이닥친다. 그분이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맹렬한 화염같이 꾸짖으시며 오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많은 자들이, 너무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 신성한 숲에 들어가 부정한 입교 의식을 치르고 돼지와 쥐를 먹는 부정한 식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모두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에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를 비롯해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잃었던 너희 형제 자매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바칠 것이다. 그들의 말과 수레와 마차에 태워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곧장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2 그릇에 예물을 담아 바치듯 그들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제사장갈의 위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굳건히 서듯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명성도 바로 그렇게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달마다 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나아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끝없이 구더기들에 파먹히고 땔감이 되어 끝없이 불에 타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을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으며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 시대에서 마지막 21대 왕 시드기야에 이르러 BC 586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 이후에 BC 574년경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한 소명, 두 번째는 2장부터 45장까지로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로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 내용은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한 12편의 설교,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 예루살렘 함락. 세 번째는 46장부터 51장까지 주변 열방을 향한 예언으로서 역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용은 남유다 주변 10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52장으로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용은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파괴된 예루살렘 성.
예레미야 서론. 예레미야의 삶과 그가 쓴 책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다. 그는 살았던 대로 썼고 쓴 대로 살았다. 그의 삶과 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전혀 없다. 어떤 이들은 삶보다 글이 낫다. 또 어떤 이들은 글보다 삶이 낫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글과 삶이 동일하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시기를 헤쳐나갈지에 관해 도움을 얻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다면 이 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엄밀히 말해 이 세대를 전에 없던 시대라고 할 수는 없다. 분명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가 있었다.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모두가 현기증을 느꼈던 시대 말이다. 하지만 상황과 규모가 어떠하든지 모든 난세에는 특별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예레미야의 험난했던 인생살이는 히브리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기 중 하나와 겹친다. 그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났던 시기였다. 예레미야는 이 험악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어냈다.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고초당하고 맞서 싸우면서 글을 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이다. 그는 외부에서 오는 폭풍 같은 공격과 내면에서 치솟는 불같은 의심에 시달려야 했다. 피로와 의심과 조롱은 몸과 마음과 감정을 극한까지 내몰았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과 고토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장엄하게 글로 담아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축복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산상조각 나버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어떠하겠는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재난을 통해 그동안 상상했거나 바라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게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거기에서 더 무너져 이미 붕괴된 신념체계나 환상을 놓지 않으려고 한사코 고집을 부리는가? 격변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앞서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는지 배우고 싶어 한다. 은혜에 힘입어 격변의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이를 찾을 때면 흔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떠올린다. 그리고 참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그를 길동무 삼아 그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건넌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고 평안할 수 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개요.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은 예레미야라 하며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주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놓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영어 성경은 제레마이아라고 읽는다. 기록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레미야는 BC 627년경 요시야 13년 요시야 2차 개혁 5년 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시드기야 11년까지의 40년 동안과 13년의 애굽 사역을 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독신으로 살았다. 16장 1절 4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남유다를 향하여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 석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여선지자 훌다,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오버댜 등이 활동하였다. 주께서 던지신다라는 예레미야의 이름은 그의 사역을 대변해준다. 하나님께서는 10장 18절에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전해지는 교훈과 경고를 무시하는 남유다를 멀리 던져버리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곧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훈계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계획을 알리며 사역을 시작한다. 기록 배경 예레미야는 16대 요시야,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남유다 왕국을 향해 예언했다. 예레미야가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수르의 세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강성하지 않았다. 아수르가 퇴락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100년 전에 잃어버렸던 북왕국 영토에 대한 옛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거듭 주장할 수 있었다.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지역의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기록연대 예레미야의 기록연대를 측정할 때 전통적인 견해는 예레미야의 생애와 관련지어 계산한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인 BC 627년에 소명을 받았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했고 총독 그다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난가는 이들에게 의하여 BC 583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BC 574년에 죽었다. 그러므로 본서는 약 53년에 걸쳐 기록되었고 연대는 BC 627년에서 574년으로 추정된다. 기록 목적 예레미야서의 목적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도울 다른 신들과 주변 강대국을 찾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데 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다.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셨고 변함없이 사랑을 알리시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셨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고 타락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한 명의 의인도 남지 않았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포함한 남유다의 멸망은 언약을 저버린 그들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 이 죄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로서 교육의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그들에게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특히 남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출신으로 남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평생 동안 바벨론의 왕의 앞에서 밥을 먹으며 쓸 것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심판 이후 회복이 시작되는 모습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예레미야 1장 부서뜨리고 다시 시작하여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동안 계속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11년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해의 5째 달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네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네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끓는 솥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잘 지켜보아라. 이제 내가 북방에서 왕들을 모두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코앞에 유다의 모든 마을 코앞에 진을 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물을 갖다 바쳤고 자기들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색칠해 만든 돌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러나 너는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 일을 시작하여라.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여라.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주먹을 날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기장 바깥으로 빼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무장시킬 테니 너는 주의하여 서 있거라.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지우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그들이 덤벼들겠으나 네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철두철미하게 엄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